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관문이자 초롱성과도 같았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이 드디어 지난 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또 여리고성의 위치가 어떤지, 여리고성이 어떤 또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봤지 않았겠습니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첫 번째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빨간색으로 굵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여리고 성의 위치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위치를 추정할 때 바로 저것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볼 때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단강, 바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아주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남쪽 헤브론이 아닌 중부 여리고성으로 진격한 이유가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세대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지만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므로 여기에 세례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그림이요.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리고성의 단면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렇게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저 정도가 됐을 것이다.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은 뚫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세워진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저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근데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견고했던 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벽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거는 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를 돌 때 저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저 정도로 무너져 내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점령이 갖는 역사적 의의, 첫 번째 의의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지 자료를 봐서도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듯이 이건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격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전쟁에 나선 이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7일간 나팔을 불며 성을 돌기만 하겠습니까? 6일째, 7일째, 또 7일째 한 바퀴 도는 동안은 백성들이 6바퀴째 도는 동안은 백성들이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 성을 돌라고 하시니 우리는 돌아야 된다. 그리고 성을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셨으면 그래도 뭔가 일어나겠지. 하루를 도는데 성에 아무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어떤 그 군대가 휩쓸고 들어와서 저 성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튿날도 돌았습니다. 셋째 날도 돌았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하라니까 억지 춘향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하루 성을 도는 게 좋아서 돌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도니까 많은 백성들이 발로 이렇게 땅을 구르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거예요. 아니, 걱정 근심을 안고 도는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야, 도르라 그래서 돌기는 도는데 이게 의심이 들고 또 근심이 되고
처음에 돌 때는 그래도 뭔가 일어나겠지. 근데 이거 6일 동안이나 계속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갔을 때, 이 끝까지가 어느 때까지예요? 마지막 날, 7째 날, 그것도 7바퀴째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 견고하던 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믿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믿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믿음대로 행동하면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삶이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불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극복하여 나아갈 때, 끝까지가 어느 때가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여리고성 점령이 갖는 두 번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실 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명하신 일이었어요. 자, 이 역사적 의의 두 번째도 원래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매우 길어졌으므로 오늘 2부 시간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두 번째 역사적 의의입니다. 철저하게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거기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혹이 되기도 하고 딜레마가 되기도 하면서 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그러니까 생명 있는, 무릇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칼날로 멸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저절로 죽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만 그 생명은 누가 죽여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칼로 잔인하게, 그야말로 잔인하게 도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여리고성 그 자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혹시라도 훗날 그래 여리고성이 역사적인 성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복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시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간주해서 자녀들을 처벌하시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역사상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건축도 되지 못하도록, 그 땅에 기초도 세우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먼 훗날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건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역사적 의의를 밝히겠다고, 고고학자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찬란했던 문명이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건축을 해보자. 근데 그렇게 재건을 하려고 했다가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처벌을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예가 있어요.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역사서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악했던 시기였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라고요? 베델 사람 히엘, 이 사람이
건축가였어요. 근데 이제 건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왕부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기를 일삼는데 백성들이 왕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알았더라도 이거 건축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혹시 그래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래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하지. 돈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건축을 하려고 터를 쌓았다가 맏아들 잃었으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중단을 해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까지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아들 둘이 죽어나가면 이거 보통 옛날에 이런 완전 이거는 뭐 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초지종을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서 쿡쿡 찔러 말하기를 야 말씀에 나와 있어. 이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던 당시에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는 세우지도 말라고 명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후대 왕정 시대에도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질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확고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아예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에 기초도 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은 것이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뭐 어떠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악했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진노를 살 만한 일을 뭐 했다.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괘씸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괘씸한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노예로 그 오랫동안 살았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냥 목마르면 물 내려주시고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 항상 막아주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신 은총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기를 밥 먹듯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세상 쫓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황하며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를 보이십니까?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죄짓는 거 이거는 뭐 그래도 죄는 죄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알게 해줘야지. 그래 알려줘야지. 그렇겠지만 아는데도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이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불순종한 백성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광야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들이 받은 이 징계는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징계의 심판에 비하면은 이건 약과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즉시 다 죽었잖아요. 잔인하게 칼로 다 도륙당했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간을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당장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40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다 도륙당했어요. 자녀들까지. 그냥 씨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쁘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그죠?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 몰랐어. 몰라서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고 그 자녀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녀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한 거잖아요.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진멸을 당해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멀쩡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만 억울하게 비참하게 다 죽어가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야, 이 하나님이 참 편애가 심하시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뭔데? 너네들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해주시고 이러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뿐입니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이 정복하는 전쟁 과정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조리 진멸하라.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죽인 것과 같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막 의문을 품으니까 막 질문하니까 이거 그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가나안 땅의 그 우상, 가나안 땅의 그 풍습,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그래서 마땅히 극심한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가나안 땅만 있었습니까? 우상숭배 가나안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 시대 다른 대륙은 다 사람들 없었나요? 다른 대륙은 다 풀만 자라고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 곳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다 우상숭배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다 똑같이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괘씸하고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좀 너네들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믿을게요.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그러죠. 정신 차려라 그러죠. 정신 차려라 그러려면 자기들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점령 이 사건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화해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그죠? 긍휼의 하나님. 야,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며. 야, 근데 이 성경에 봐.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잔인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느냐고. 이것뿐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고? 또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이 장면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요소야. 여기까지 그 가나안 정복까지는 사람들이 못 찾을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 사건은 다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노아 방주가 아주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걸고 넘어져요. 그 시대에 노아 빼놓고 모든 사람들 도대체 뭔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다 몰살을 당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과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야, 그러고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궁색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야, 걔네들은 죄인이잖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 죄인이다 임마. 그럼 우리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죠? 아, 그냥 믿어 이러는데 믿겠습니까? 그 지경까지 됐는데.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침략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침략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멸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죽이고 불태우고 그게 사실 전쟁의 역사요. 지금까지 승자들이 행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쿠데타에 성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기존 세력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쳐내는 거죠. 옛날에는 3조까지 멸하게 했잖아요. 3조까지. 그죠? 왜?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그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몰살시킨 거야.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독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아,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야, 저런 난공불락 아니었어. 그냥 보통 성이었어. 그냥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어. 전쟁으로 점령한 거야. 그렇게 설명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제대로 봐야 될 관점은 먼저 이 전쟁은 그저 그 시대적인 방식대로 이긴 쪽의 진 쪽을 몰살시키는 단순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직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설령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혼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흔히 있는 정복전쟁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혹시라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훗날에 위협이 될까? 그것 때문에 진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국 옛날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한 집안을 또 이제 막 엄청난 무공 고수가 와가지고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죠? 몰살시킬 때 어떻게 해요? 싹 죽여요. 싹 죽여. 근데 꼭 하나가 남아.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 숨죠. 그거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이 이제 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 숨겨져 있던 천하 제일 무공 고수를 만나서 수제자가 된 뒤에 하산을 해서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점령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왜? 위협의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과 섞이게 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달라요. 만약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굳이 진멸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연합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 시대 모든 족속들이 전쟁만 하면 무조건 다 때려 죽이고 진멸하고 그런 게 또 아니에요. 그런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족속들도 있었어요. 바벨론은 어떤 쪽이었어요? 무조건 점령하면 다 불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포로로 잡거나. 근데 페르시아는 어땠어요? 페르시아는 전쟁을 하지만, 점령을 하지만 그 전쟁에서 상대했던 그 진영과 그 나라와 친화적이었어요. 꽤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데 그 페르시아의 대군의 그 왕이 누구냐면은 크세르크세스. 바로 성경의 아하수에로. 누구예요? 에스더 왕후의 남편, 허스밴드.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대머리에 뭐 코에 막 이상 주렁주렁 들고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예요. 페르시아 왕은. 나는 관대해. 나는 너희들 다 포용할 수 있어.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화친을 맺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그래서 그 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아까 이제 기도 시간에 느헤미야 나왔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시대에 그 왕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정복 피정복 계층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잘 맞으면 화친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라고 하시지 무조건 배척하고 다 죽이라고 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철저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리만치 배척하고 싸우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배척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등 돌리고 싸우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싸우고, 이익과 명분이 다르다고 하루가 멀다 않고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싸우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속성이 다른 상대와는 반드시 싸우라고 하셔요. 어느 정도로 싸우라고 하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진멸하라고. 진멸할 정도까지 싸우라고 하셔요. 그러나 속성이 같으면 하나님 절대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속성이 같은 팀들끼리 서로 등지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연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단체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 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면 서로가 다 옳다 그러거든요. 서로가 다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둘 다 옳은 거죠. 옳으면 화합해야지 왜 싸웁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옳거든 같이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다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철저히 진멸하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있어서 확실해진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도 다른 세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 및 가나안과는 철저히 배척하고 싸우고 진멸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 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비진리와 만나 섞이고 혼합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리고 여리고성이나 가나안은 세상의 속성을 대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의 대립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럼 가나안은 뭐예요? 세상 속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만 일삼게 된다면은 이 백성도 결국 가나안 족속이나 여리고성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나 여리고성 이 족속들이 심판당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진멸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백성들도 그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비옥한 땅을 둘러싼 세력권 다툼입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생활을 했던 유목민족들이 비옥한 평야지대에 살았던 농경민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그 시대에 흔히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리고 가나안은 비진리다. 그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적인 그 의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실체는 매 순간이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매 순간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세상 권세를 잡은 무리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무리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그냥 초단위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바울조차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대요. 뭐가 싸워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적인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자녀들까지 남녀노소까지 학살하는 것이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그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도 그 행위 자체를 결코 옳다고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왜 섞이지 않아? 그리고 비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섭리예요, 섭리. 마찬가지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걸 못마땅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비진리가 왜 못 섞여? 섞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나 비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나 서로 사이좋게 평화를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반드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안 갈라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반드시 갈라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서로가 화합하고 사이좋게 살았어도 가차 없습니다. 그때는 애누리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어서 비진리가 진멸이 되어지는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그걸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지 않고 구별이 되어 비진리가 진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옳다 그르다 판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이게 우리의 사고관이에요. 하나님의 사고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다, 이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로 어떻게 살건 간에 진리와 비진리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결코 섞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길어지고 말씀이 좀 재미가 없으시죠? 거기다가 또 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누차 강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없으십니다. 이건 상당히 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의 편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악의 편에 서는 자는 누구예요? 보통 이제 사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탄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서로 대립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이라고 칭하는 것도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는 선과 악 그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이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뭘 판단해요? 하나님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지 않든. 그죠? 자유의지가 주어지니 그 안에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선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에 서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악이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이나 악의 편에 서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하나님은 뭐 누구 편에 선다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이다 악이다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게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상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비진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진리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악이 선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는 게 이게 선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들러붙지 못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비진리는 그 속성상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수한 가루가 있어요. 가루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가루인지는 잘 몰라. 근데 시커매요. 다 시커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석을 이제 큰 말굽 자석 같은 거 딱 가져다 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뭔가가 막 들러붙게 되겠죠. 뭐가 붙어요? 쇳가루가 붙는 거예요. 쇳가루가 붙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속성상 쇳가루가 자성을 가진 자석에 맞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속성상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그럼 밑에 있는 다른 가루들은 왜 안 붙는 거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속성상 맞지 않으니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석의 속성과 합하지 않는 것이 자석에 붙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가지고 같다 붙다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성상 옳은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루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날아가 흩어지든 그거는 뭐 자석이랑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졌다. 그게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좀 마음 씀씀이를 좀 착하게 좀 하시지. 그래서 좀 악한 사람도 좀 용서하시고 그러시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점에서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감각적 인식에 느껴지는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 영적인 세상에서는 진리와 비진리가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는 결코 진리와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잔인하게 여겨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진멸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비진리가
진리와 결국은 섞이지 못한다는 것. 비진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속성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 흩어져 있는 가루들이 자석에 들러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속성을 바꾸면 돼. 그죠? 자석에 붙을 수 있는 쇳가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쇳가루로 뭐 자기 뭐 이렇게 뭐 구조를 뭘 바꿔 원자의 구조를 바꾸든 뭐 그걸 바꾸든 알아서 바꿔갖고 와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니네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서 바꾸니?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먼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점령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참 모습이요 여리고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쨌건 중요한 요점은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시대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뭐예요? 승리자가 패배자를 죽이는 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 당연한 시대였었어요. 지금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뭐예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 전쟁을 하더라도요 규칙이 있어요. 선전포고해야 되고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무슨 선전포고를 하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불쌍하다,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영적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참 잔인한 말씀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더라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그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긴 팀이 진 팀을 몰살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그 시대의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영적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반드시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비진리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쨌건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대변인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며 저들은 죄인이 되었느냐?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죄인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감격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수영 못해서 죽을 사람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줄을 던져줘서 구원을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을 때. 저기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냅두고 왜 나부터 구했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감격부터 하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구원받은 라합입니다. 비진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건진받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야,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라합만 구원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가련한 여인이 그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라합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 인생 최고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한 어떤 사람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한 문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이제 기다린다든지,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저기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도 구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나서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빠졌는데 건진받아서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호흡까지 다 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됩니까? 왜 나만 구했냐고 원망해야 돼요? 아니요, 저 사람도 구해주세요. 저 사람도 구해주세요. 그럼 나도 같이 밧줄 들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진 거죠. 그게 복음진 거죠. 그죠? 그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진리의 대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밧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